히브리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새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월하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은요, 새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한 종결 부분인데요, 구약 제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제사의 완전성과 영원성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 십자가의 그 피가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과 제사의 한계가 먼저 나와요.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하죠. 구약의 제사로는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특히 제사제도는 장래에 나타날 참된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지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들은요, 죄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덮어주는 기능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반복되는 제사가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2절부터 4절이에요. 좀 이거를 꼼꼼하게 보면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만약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양심 내면이 깨끗해져서 제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기억하는 행위죠.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늘 이 피제사가 필요하구나. 짐승의 피는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 임시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시편 40편을 인용한 게 5절부터 7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 제사인 번제나 희생제가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내가 주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사실은 제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의 실제적인 그 일을 완성시키신 거죠.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더 이상 매년마다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모든 걸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게 11절부터 14절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을 대비시킨 게 11절부터 13절인데 읽어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하지만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반복적으로 제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레위 제사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와 거룩함을 이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4절이 핵심인 거죠. 뭡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반복적일 필요가 없고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과 양심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끝난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새 언약의 성취와 제사함이 완결됐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가지고 인용하는데요. 15절, 16절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새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쭉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요. 너희들이 존중하고 섬기는 천사,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보낸 후사다.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 그리고 모세, 너희들이 되게 존경하고 대단하게 보지. 그 의미 없다. 그 모세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결국은 그것도 아브라함의 허리고 또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 피가 한 번에 이제 끝나버린다. 이 얘기를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18장까지 쭉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죄사함은 느낌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실입니다. 죄책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완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왜 레위기와 이어서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까? 레위기의 제사제도. 근데 그 앞에 모세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림자고 예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끝내신 거 아니냐? 왜 끝낸 그것을 봐야지 왜 과거에 매여 살아가냐?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들이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기를 본다면요. 유월절, 무교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초실절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제 칠칠절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거는 이제 초막절,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우리는 진짜 매일 감사할 것, 우리가 1년을 두고 감사할 것, 일생을 두고 감사할 것, 정말 주님 앞에 갈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요, 우리가 매 절기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새로운 절기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뭐 성탄절, 부활절 또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봄으로 더더욱 주님과 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제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일평생 나아가는 가장 우월하신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